우리는 2025년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도 원치 않도 우리는 25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5년에 그냥 내던져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지 않는다면 그 기차는 위험하죠. 레일 바깥으로 달린다면 사고 나는 거죠.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전하고 레일 위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세상 사람처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또 결정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분은 오직 그분이 이끄는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길도 아니고 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끄신 길로 가야 하나님이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분의 순종했더니 이런 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간증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 때 자충우돌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 그분이 예비하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 한 해를 2025년을 살아갈 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그분이 수고한 것이 많아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더 과거보다 풍성하고 또 그분의 손길이 많아서 그분을 정말로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일찍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호와 이레 신앙생활 좀 하는 분이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말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가 있느냐? 아니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삶 속에는 여호와 이레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사람에 맞는 인생 속에 여호와 이레를 주시고 있는데 누구나 있는데 그러나 아무나 경험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있는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떤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고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될지를 모른 채 우리는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저는 지금까지 신앙이 저도 자충우돌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저를 이제 실험 대상자로 저희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작충우돌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과정에 그분의 치밀한 손길로서 이끄셔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좀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게 좀 더 굉장히 원리적이고 공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즉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확하게 치밀한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앙이 좀 어린 성도는 이 부분에서 어린 성도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수준이 있는 성도는 현재형으로 얘기해. 그분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이렇게 이끌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때 이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질 낮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끄셔도 그걸 어떻게 이끄는지를 아예 모르는 성도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것만 보이는 거야. 자기가 한 것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서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인정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해 왔다고 고백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걸 받기로 원하는데, 근데 어리석은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축복하셨는가를 거기다 주목하고 그걸 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느냐가 거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저렇게 했지, 그래서 이런 일이 났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으로 다 되는 거니까. 자기 지혜로 되고 열심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사 이런 성도가 교회를 다녀서 배운 건 있으니까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니까 감사는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예물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감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보다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도 항상 그거예요. 마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 속에 마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감사하면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돼. 마음에 뭘 감사한지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걸 가지고 드려야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돈만 드려. 그러면 이거는 임자 없는 예물과 같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이 계산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그분은 돈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을 받자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하고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했다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나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행위에 관한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이 성도는 신앙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구약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행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다 했다고 하는 성도. 아니요. 우리는 구약은 이미 끝났고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신약적 신앙은 뭐냐? 행위 플러스 마음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빠지면 이거는 신학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모르고 구약적 신앙으로 그냥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다 했다고 하는 이 신앙이 결국은 그 성도가 반쪽의 신앙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빠지면 이거는 반쪽의 신앙밖에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려도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은 헌금은 1,000원인데 마음은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드린 건 엄청난데 또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축복을 깎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도 축복이 안 되냐? 그거는 마음이 같이 그 하는 행위, 드려지는 헌신보다 더 큰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서. 시린입사 마이크 볼륨 조금 높여줘. 힘드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또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히 그분의 이끄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게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저주저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 주저주저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인도하심이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것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데는 반대적 환경, 반대적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거 순종할 때 분명히 마이너스 되고 문제가 있을 텐데라고 하니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에 결말을 하나라도 본 사람이라면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그분 뜻 앞에 절대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거 순종했다나 마이너스 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인간적 계산이 훅 들어가니까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께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안 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 나의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분은 완전히 나를 위한 준비된 것을 만나게 하신다.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가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셔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지 자기가 막 자충우돌로 뭐 한다고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면 여호와 이레는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인간적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 단어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하나님이 개입된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를 만났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만나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주신다. 증거.
이것이 맞다. 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여호와 이레로 만나는 길이야라는 걸 그 초반부터 증거를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을 지도할 때에 뭔가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근데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쪽 길이 여호와 이레로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을 당당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을 작정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야, 이거는 내가 이끄는 거야. 이 길이 내가 이끄는 길이야 라고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실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다 감안하시거든요. 그거를 얘가 불안해하고 순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확신이 안 서서 몰라서 뭔가 주저주저 하는구나. 그럴 때 그분은 분명하게 증거를 작은 증거라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주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집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분 교회를 제가 가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입니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저도 좀 저 치밀한 사람이라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묻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분명히 이렇게 맞다라는 사인을 주셔요. 여러 채널로 말씀을 주시든 환상까지 주시든 이것저것 안 되면 제비뽑기 하듯이 해요. 그것까지 해요. 저는. 그러면 음성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집회하러 가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조사 안 하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셨냐 안 했냐. 해외 집회 캔슬된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다들 부흥사분들은 더 해외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집회를 주님 제가 이런 게 요청이 왔습니다. 초청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다. 그거를 그분이 분명하게 주셔서 제가 그걸 캔슬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주님이 이끄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은 어떤 부흥 집회를 하는 거는 그분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그 교회 가시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고요. 목사님 부부하고 아들 하나 3명입니다. 이러더라고. 야, 이런 집회를 다 하나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3명 앉혀놓고 부흥이 안 한다는 거 도대체? 야, 이런 또 집회가 다 있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거기를 왜 가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아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주님이 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갑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니까 간다고. 그러게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약간 좀 심란했죠. 안 그래요? 3명을 데리고 3박 4일을 집회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심란하게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딱 갔는데 다행스러운 거 뭐냐면 2명이 더 왔어. 2명이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의 여동생이 군산에 사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합 5명이야 이제. 5명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게 심란한 것 같아. 5명 가지고 또 하려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래 이제 집회를 하려고 딱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집회 시간이니까 한 사람 2 사람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주변 목사님도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교인들도 어떻게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집회가요. 어디에 다음에 집회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가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카페도 없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로 거기 간다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성도분들이 온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아침부터 집회를 이제 첫날은 그럭저럭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집회를 하는데 거짓말해서 딱 100명이 왔어요. 야, 이게 뭔 좋아하냐 이게.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 또 뭐 불러봐야 뭐 얼마나 부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 소문을 들었는지 그분들이 와서 집회가 시끌벅적하게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 집회로 오게 하실까? 그 증거가 이제 100명이 왔다라는 거, 이걸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걸 하나님 증명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집회로 끝났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새 성도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흥 사역으로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혼자심으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사역자 불러서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그 교회에 정말 등록해서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순종하고 갔는데 그 집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진짜 소위 말해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안수하는 대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뭔 좋아요 이게. 그냥 말한 대로 되는 대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원래부터 내가 그런 사역자인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라는 그런 부흥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이 여기로 여러분들 불렀으니까 여기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하러 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가 부흥사가 말한다고 또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분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일꾼들이 딱 모아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주변에 그게 소문났어요. 제가 집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집회를 막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 인도하신 대로 가면 교회가 어려운데도 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교회가 안정되게 뭔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제가 개척 부흥을 하는 거죠.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좀 큰 교회 여기 교회 정말 집회하면 좋겠다라고 건축한 교회에 큰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박살났어요. 끝난 다음에. 왜냐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본인 생각과 다르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좀 뭔가 이제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러고 은혜 받고 성도들 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의 한 게 다 도루묵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저는 거기서 큰 어떤 교훈을 얻게 됐죠. 보여지는 대로 좋다라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움직였다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그분이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니까 죽으라고 사역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헛수고한 그 결과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주 정말 그런 결과를 보게 하면서 너 다음부터 네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도 캔슬을 놓고, 그러니까 3명 모이는 교회도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을 갖게 됐죠. 그분이 이끄시면 그분이 저를 통해서 나타남이 풍성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를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열매도 좋고 뒤에 결과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요청한다 그래서 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야 할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 딱 물으면요, 그분이 딱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요. 정리를 시켜요. 다 나열해도 가지 마라, 전부 다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분이 저를 이끄시는데 장화제 3박 4일 집회를 7주를 연속하는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3박 4일 집회를 7주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하고 3주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트레이트로 빠짐없이. 근데도 하나님이 제 건강 지키시고 그 집회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광주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역을 거기서 했으니까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뒷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막힐 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내가 뭔가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안 되고 묶이고 다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뭘 생각해야 돼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아닌 데를 내가 기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고로 친 거냐,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고 갔는데도 뭐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꽃길은 아니니까. 그분이 이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오는 문제와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냐 책임 안 지시냐의 차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화위복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그 속에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확하게 인도하심 받고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처음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닌 것이 있는데 어느 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걸 가려내서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면 이건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도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숨같이 여겨서 인도하심을 받고 가려고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를 쉽게 하느냐면은
그쪽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난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이쪽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죄 지으려고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건요, 선하고 악함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많이 착한 성도분들이 자기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러고 진행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이 막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게 나타나가지고 더 낭패를 당하고 있어. 그럴 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선택과 결정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악하지 않고 죄된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그럽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된 게 아니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죄되고 악한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뒷감당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야, 그쪽이 아니야 임마, 저쪽이야. 저쪽에 했어야지. 나는 계획은 저쪽인데 그러면 내 계획을 바꿔서 네 계획에 맞출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디입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무조건 여기에다가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뭐 내가 죄된 거 아니면 다 알아서 그분이 또 와서 책임져 주시겠지.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을 자기의 선함보다 못하다는 게 하나님 뜻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하다해서 다 하나님이 다 동의하시고 선하다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응? 악한 동기로 하면 그건 더 볼 거 없어. 그런데 악한 동기가 아닌 걸 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쪽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책임 안 지십니다. 그분이 책임 안 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노려서 사단이 책임진다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곤란하게. 응? 이런 성도가 있더라고. 청년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자기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이 지조를 지킨다고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술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래서 술집에 따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술을 안 먹고 사이다 놓고 앉아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뭔 일이 났냐? 그 식당에서 막 가스통이 깨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사고가 났어. 거기서 죽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 다쳤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까? 악한 세상 사람같이 악한 짓을 안 했는데
악한 사람같이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들 같지 않고 사이다 마시고 술 안 마시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내가 거기서 사고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청년이 사이다 마셨다 할지라도 이미 이 청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부는 죄 안 짓고 일부만 죄 짓는, 약간의 죄만 지는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저 술 안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짓 안 했습니다. 그냥 쫓아만 다녔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너 잘했어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뜻은 너의 거룩함이다. 죄된 현장에 있는 것, 죄된 사람과 죄된 일과 죄된 현장에 머무른 그 자체가 벌써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응? 이 간증을 또 해야 되겠네요. 못 들은 분들에서. 제가 평택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태워서 교회 수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저녁 수요 예배니까 퇴근 시간에 길이 막혀서 시내로 도는데 그래서 이제 맞춰서 이제 성도들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을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도로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통과하면 늦으니까 샛길이 있었어요. 근데 샛길이 뭐였냐면 사창가 옆으로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시간 딱 맞춰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죠 그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밝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 성도님 모시고 예배 딱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수요일날 또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제가 딱 들어가려니까 주님이 가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땅이므로 너는 그 땅을 밟지도 마라. 그래서 제가 늦었어요. 결국은 거기를 지나치지 않고 정석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때 제가 그 주님의 음성에 충격 먹은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의지로 가는 거예요. 뭐요 그냥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요령껏 그냥 지혜롭게 길을 찾아간 것뿐인데 그 길을 잘 아니까. 근데 주님은 그건 뭐냐면 그게 그 땅이 가증스러운 땅인데 내가 거룩한 자가 거기에 땅 밟는 자체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쯤 신앙, 반은 세상 이렇게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이걸로 좀 하나님 앞에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양다리 허락 안 해요. 주님 책임 안 지십니다. 책임 안 지면 귀신 역사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여기 초반부터 믿는 성도를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데 뭘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저처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도는 기다리는데 이 길 가면 바로 가는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이 생각 속에 귀신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데 그냥 예수 팔아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넣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아주 교묘한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귀신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들어와 있다고. 그거에 내가 그거를 하나님 뜻도 묻기 전에 이게 맞다라고 딱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뒤에서 마귀는 웃는 거예요. 넌 걸렸어 이제. 빼도 박지 못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몰라요. 사단이 악한 영이 나를 틈을 노려서 비집고 돌아서 나를 엄청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긴장감이 없이 살아요. 긴장감 없이. 그러니까 죄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먹는데 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건 벌써 죄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불신앙이 또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그분이 나한테 타치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분이 그냥 불쌍해서 나를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움 주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소유주가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안 믿을 때 마귀의 소유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다시 등록을 다시 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등록해서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고.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거. 가수 노래 이런 거 있죠. 내용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죄 안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날 도와주실 거야.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어디서 누가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고난, 고통, 어려움, 낭패, 손해, 힘든 거 이걸 종합할 때 반 이상은 내가 잘못 선택과 결정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거 부인 못할걸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에 순종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 반은요 저도 돌이켜볼 때 후회할 일이 많거든요. 그 후회가 다 보면 내가 불러들인 내가 스스로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지 아니하시는 책임져 주시지 않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고난을 내가 불러들인 거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어쩌면 분별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지만 네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는 너를 그렇게 그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도 안 받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난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매몰차게 책임 안 지신다고 못합니까?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맞먹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신 분이고 그분이 결정권자의 나의 모든 결정하신 분이라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주체가, 인생의 주체제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고요. 그러니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결정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순종이 최선일 뿐이지 내가 머리 써서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기에 그런 성도가 왔는가 봐요. 헷갈리죠?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정답이에요. 제가 수십 년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저도 후회할 일이 있었고 애매한 고난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성도분이 제가 얘기하지만 착한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속에 이게 많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과 죄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지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이유는 간단해요. 넌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어. 나는 너한테 그거 하라고 시킨 적 없어. 그쪽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냉정하게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야 그분은 역사하지, 그분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내 뜻은 저기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막 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버리고 우리 뜻에 와서, 내 뜻에 와서 그거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은 데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가면 갈수록 광야야. 혼자 있어.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고생만 해. 하면 할수록 고생만 보이고 결과는 없어.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이 길인가?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이 길인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생한 그 시간, 수고, 에너지 한 것들이 하나도 보상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응?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어요. 6, 7년을 떠나서 살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끝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너무 절망감이었죠. 그 세월을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빈털터리인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때는 누가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다.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 바깥으로 살았으니 이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 교회를 다녔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주님 완전히 떠나서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를 보장 안 하시죠. 보장 안 하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족족이 다 그냥 다 불발, 다 중간에 포기, 그리고 손해로 끝나고, 진짜 안 되는, 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주님 떠나면 이 꼴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또요, 제가 과거에 7년 동안 학생 청년부 전국 집회를 7년 동안 여름과 겨울 집회, 꼭 신년 집회, 여름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꼭 학생 청년 집회를 7년을 했거든요. 14번을 하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나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 나 같은 애들. 요 집회 끝나면 세상 돌아갈 아이들, 청년들 그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교회 변두리로 돌다가 어쩌다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오네. 학생 집회까지. 그 학생 집회 갈 때 산속에 거기다 장소를 빌려놓고 하거든요.
예,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막. 그런 데 가지고 핸드폰도 안 돼.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다가 산에 내려가는 애를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온 적도 있어요. 그냥 고로서 가는 거냐. 이게 싫다고.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애들. 주님 없이 지금 사는 재미, 세상 재미, 죄 짓는 재미. 이런 애들이 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한 그 아이들의 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전달하니까 얘들을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3박 4일 만에. 변화받고 이런 거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다행이죠. 그 나이 때 그래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심각해져 가잖아요. 인생이. 까딱 잘못하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그분이 나를 위한 또 은혜를 주신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그냥 자충우돌 막 사는 거예요. 판단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뭔가 죄짓지 않고 그런 대로 그럴싸한 대로 하면은 그게 나는 잘 사는 거다. 나는 잘한 거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딥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물어야지 그분 앞에.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만히 저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움직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맞았고 지나오니까 틀렸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볼 때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살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틀린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대로 흘러가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아도 지나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자는 그때도 맞고 지난 후에도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순종한 사람은 훗날에 가서 어떻게 앉아서 그때 그러기를 참 잘했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이거는 후회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 받고 살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산 사람은 후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후회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난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해서 이나마 이렇게 살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잘못 살았어 후회가 되는데 이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 안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 의미가 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과연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여호와 이레냐 할 때 제가 경험한 것, 제가 확신 가지고 정의를 내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두 번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내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간절히 찾던 것을 찾게 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여섯 번째는 내가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7번째, 내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순간. 8번째,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상황을 만나는 거. 이게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9번째, 내가 나를 높여주시는 상황이 오는 것. 10번째, 오래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만나야 할 때 만나게 하는 것,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의 정의예요. 의미가 되고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요, 믿는 자에게 한숨 돌리고 업그레이드 되고 피할 길이 되고 새로운 전진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여호와 이레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뭐 아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지금 간증이 제가 이제 부흥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이제 부흥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깥으로 나가게 할 거다. 어떻게 해요? 난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나 부흥회 할 때 나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성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기다렸죠. 그러니까 누가 아는 분인데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 또 나를 모르는데 또 가까이 있는 분이 또 서로 아는 사이야. 그러더니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중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 장로교의 목사님 부흥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래서 초청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집회하러 갔지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나도 그분을 처음 봤으니까.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집회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는 동안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거기서 집회하는 동안에 인사차 왔던 그 장로교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인사차 왔어요. 부흥사가 온다니까 부흥회 한다니까 한번 와서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왔어요. 첫날에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첫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안 가시더라고. 이분들이 안 가시더니 계속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에 악한 어떤 영이 역사하면서 이분을 괴롭히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가 그 상태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기도를 하고 정말 그분이 그 안에서 떠나간 걸 그분이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전라도에 한 100여 명 목회자 모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였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전라도에다가 다 일일이 전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은 모시고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100여 명 되는 분이 한 교회에 모아놓은 거예요. 전혀 나를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진짜 그냥 집회를 했죠. 처음으로 그 목회자들만 상대로 해서 집회인데 이게 난리가 났네.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전라도 집회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분 도움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목회자 100명을요 그분들을 다 하려면 100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0명의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니까 100번 하고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호와 이레 이런 경험을 시켜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역을 하게끔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를 또 만나게 하시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해외로 갔어도
분명 저는 한 교회를 부흥에 불러서 갔더니 연합 집회가 된 거예요. 연합 집회. 주변에 교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더니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 주시는 것도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중요한 원칙이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이레가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분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3일 길 가서 거기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순양을 받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모리아 산을 사흘 만에 갔다, 7일 만에 갔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순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보통 걸음으로 3일 길 갈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타이밍 여호와 이레 순양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여호와 이레는 당연히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조급하면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조급함과 게으름. 이것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7일 13바퀴 돌게 해서 무너지게 딱 정하셨어요. 여호와 이레가 그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13바퀴를 7일째 가서 7일이 아니라 9일째 가서 13바퀴 돌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 왜?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걸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게으르거나 조급하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도록 과정에서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도록 3일 길에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잡아서 맞춰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 애정을. 애정대로 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3일 길에 가서 아들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독한 마음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과정을 도우시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얘기했지만 8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 7년 동안 애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나 어떤 부부간의 안 좋은 마음이거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이 난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퉈서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어려운 살림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자녀를 결국은 7년 만에 갖게 하신 거. 그때는 자녀가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자녀 없는 7년의 세월을 그분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얘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고. 하루하루가 달라 막 하루하루가 막 얘를 보는 순간에
와, 천국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냐? 나는 그럼 7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제안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에 막 진짜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벌써 뭐 어떻게 됐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아들을 어렵게 그렇게 얻었잖아요. 근데 집회 가니까 애를 못 갖는 부부들이 있네. 부부들. 근데 그 부부들을 알잖아요. 제 심정을. 정말 그렇게 해서 똑같이 8년 만에 자녀를 얻어서 집회에 참석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의 그 자녀 없는 그 마음을 또 그 부부를 보면서 알게 하시고 그 애틋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런 거 보면 나의 슬픔이 그거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누군가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축복 주시는 통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심령과 눈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그 눈물과 그 모든 것이 끝날 때에 누군가 나와 동일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축복해 주기 위한 통로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누가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괴로웠는지 일기 쓰듯이 내가 그 쓴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제 아내도 모르는데 그 고통스럽게 쓴 것들이 나중에 제가 설교가 되고 그거에 공감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나 혼자 고난받아서 나 혼자 힘들었던 세월이 나 혼자로 끝나는 하나의 개인의 역사에 어떤 흔적으로 남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나의 이런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와 힘과 또 축복하는 도구로 쓰셨다 그거예요. 실제로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실패한 것까지도 누군가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뜰하게 쓰시더라 그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그게 다 별거 아니지만 결국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핸디캡들이 핸디캡으로 나를 평생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님과 함께 잘 극복이 되면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또 축복의 통로자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먼저 나를 경험시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나는 정말 위로나 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잘 극복하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날 쓰시겠구나.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이제 하나님 과정을 도우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상황적으로 어떤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냐면 3일길을 모리아사 가는데 도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태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순양이 아니라 암양에서 어땠을까?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암양이 있으면 그거 여호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과정을 지키시고 도우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요, 신앙이 수준이 낮은 사람과 수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는 게 좀 관점이 다른데, 신앙이 어린 성도는 큰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큰 것만.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 세밀한 걸 봐요.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밀하게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구나. 광야 1세대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가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네가 이 광야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한 거 너희들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린 신앙이니까 모르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광야 1세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사람이었다면 감사가 나왔겠지. 40년에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버티고 모래밭을 다녀도 샌들 신고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 하루 종일 걸어도 이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어린 신앙이니까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큰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그게 당연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과정을 지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데리고 가는 건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그 순종의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겠지. 근데 이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어 죽이는 데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렇게 과정 속에 지켜줬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이 과정을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데 또 뭘 하나님 과정에 도우셨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120세 넘어갔죠. 젊은 아들이죠. 그런데도 이런 어떤 감당할 어떤 육적, 영적, 정신적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이삭이 정말 마음 먹고 심어서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온이 딱 눌리는 아들이 물론 순종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 정신적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면 이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히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서 축복된 것만 가지고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를 만날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분이 어떤 식으로 나를 도우셨는가 지켜주셨는가를 이걸 말할 줄 아는 성도가 신앙 좋은 성도죠.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여호와 이레는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만날 수도 있지만 몇 달이 거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은 다이렉트로 가서 만났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 단계로 거쳐서 하나님 예비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사람은 D의 사람이에요. D라는 네 번째 사람인데 이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정하셨는데 이 사람을 A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거쳐서 네 번째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몇 단계 거쳐서 만나는 게 있어. 사람 문제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이 환경 가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어서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 번째 환경에서 뭔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한다면 반드시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는 내가 가면 바로 만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첫 번째지, 두 번째지, 세 번째지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분한테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함부로 순서로 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로 만날 때 그분의 주권이에요. 몇 번째 가서 만날 거는. 그럴 때 그 몇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거를 거쳐갈 줄 아는, 과정을 그렇게 거쳐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대구에 전도하러 다닐 때, 대구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도하러 다녔대, 전도자들하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 딱 풀고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를 막 하는데 큰 시내 공간이 넓은 데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저쪽 초입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는데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전도자들이 쭉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오면서 그분들이 그 길은 지나가야 되니까 계속 전도자를 만나죠. 복음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나한테까지 왔는데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또 예수 영접하러 지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전도자 같이 저렇게 지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분이 나한테 복음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영접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전도자, 그날만 전도자 몇 명을 거쳐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러 작정하셨던 거예요. 단계로 거쳐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앞에 분이 없었으면, 복음 전하는 몇 전도자가 없었다면 그분 나도 예수님 영접 못 시켰을 거예요. 그분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 정말 아까 얘기했죠. 그 의미가 뭔지를, 그 축복된 의미를 나에게 갖게 하시는데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서, 네 번째 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 갈 때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순종하고 진행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망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때려쳐, 말지 이러거든요. 아니 이미 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경험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조금 더 가야 돼, 계속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해가지고 포기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야 만난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이 사람은 평생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때 하나님이 분명 그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고 있다면 분명 그분은요, 나에게 어느 지점 가서 몇 번째 몇 단계로 거쳐서 나를 여호와 이레를 만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가면 틀림없어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보상하시는 그 축복이 옵니다. 혹시 일터가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성도를 향한 뭔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하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쫓겨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쫓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밀려갔다. 밀려서 나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불쾌감 갖고 있는 성도인데, 믿는 자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못나서 로비를 못하고 윗사람과 선을 못 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쫓겨나가다, 이건 세상 개념이에요. 믿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밀어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러 인도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나오게 하셨구나.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버림당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 자매가 그 남자 날 버렸어. 그 남자는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나는 그 손해만 봤어. 이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처가 커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인간은 자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간은 자매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사람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직 못 만났고 이 사람을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버림당했다, 내가 자존심 상한다, 그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인연이 아니고 거기까지만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연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사람을 기대해라.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은 최선의 사람이 아닌데 정에 의해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을 놔야 다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이유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 목을 매. 손해볼 거 다 보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럼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놓으라고 벌써 이미 그 인간은 벌써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럼 놔버려야지. 왜 그거를 그냥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생고생을 하냐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됐지. 거기다 더 고생을 왜 하냐고. 놔버려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도를 봤기 때문에, 이런 미혼 청년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지. 그거 뭐 여지껏 가지고 있는 뭐 쌓아온 추억이 있고 정이 있고 무슨 어떤 계산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아셔서 못 논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못 만나. 차선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없어요. 이미 본인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걸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뭐 그러면서도 못 놓고 이렇게 있네. 야,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청년 온 거요? 이거 얘기할 게 아닌데 이 얘기하고 있네 지금. 정신 챙겨요. 왜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 그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맞는,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려고 만나게 하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엉뚱한 사람 다리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존심 다 뭉개지고, 그리고 사람은 더 축복된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만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간단하게 인연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연을 여기까지 했으니 이 인연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여호와 이레 되는 그 사람을, 이제 더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전까지 온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닌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목을 메고 거기다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행을 못 시키는 거야. 얘가 손을 안 놔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 얘기 듣고 정신 차릴 사람이 있어요? 정신 좀 챙겨.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미 안에서 다 사인을 보냈는데도 그 자기 생각에 그걸 붙들다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이레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생문 열린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데 좀 더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데는 특별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보편적인 여호와 이레가 있고 특별한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보편적으로 있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으로서 만나자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여호와 이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오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 한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로 인한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기도로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려고 기도를 시킨 건데, 기도 안 하면 결국 여호와 이레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여호와 이레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관련된 거를 수집해야 돼요. 제가 기도 응답받는 과정을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모교 응답 기도에 그 내용이 많거든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끝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도 응답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해놓고 이쪽에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쪽 가고 있어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나님 응답 주는데 미국 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게 기도 끝난 줄 알아.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말한 거는 이제 시작이 지나잖아요. 끝난 다음에 그 기도에 관련된 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조각조각을 모아주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여호와 이레를.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보상으로서의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여호와 이레예요. 이거는 주를 위해 수고한 자만 가질 수 있는 여호와 이레.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오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욥 대표적인.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자녀를 얻고 재산이 2배나 불게 되죠. 많아졌죠. 그게 결국 뭐냐면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한 자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예요. 이건 욥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오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시험하거나 그의 신앙을 시험하거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죄지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아브라함 같이 합격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여호와 이레냐면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서 순종할 때 오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움직이다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감동의 끝에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거든요. 만나게 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여호와 이레는 없어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를 끝까지 가는 자에게 예비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가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갔다면 2가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번째, 여호와 이레가 있다. 근데 여호와 이레를 만나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여호와 이레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현장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 끝에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못 봐요. 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어느 날 신앙이 확 굽어지는, 신앙이 박살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성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봉사 잘하는데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잘하다가 어느 날 꺾어지기를 그냥 한 번에 부셔지는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안 좋으면, 부정적 성향을 가지면 이 성도는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이런 일을 벌립니다. 우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우리 아버님 성격이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주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처음엔 변화 받으셔서 신앙생활 엄청 잘하셨는데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본래 그분이 가지신 성격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에 막판에는 문제를 일으키셨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도 성도분들이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심령이 갈아져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성품이 자기를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성품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여주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거 다 그냥 다 박살내버려요. 자기가 다 엎어버려. 응?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결국 그 심령 자체가, 그 성품 자체도 같이 변화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사람은 그 본 성격은 안 바뀌는데, 본 성격은 막 진짜 난리를 치는 성격인데 꾹꾹 참고 교회 다닌다서 그 사람 신앙이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바뀌는데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와야지, 변화가. 그래야 그 사람이 결국은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순양을 어디서 구해온 겁니까? 그 모리아 산에 순양이, 그렇게 주인 없는 순양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3일길인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아요. 거기에 뭐 누가 뭐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게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셔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걸 믿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만이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너 혼자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 수고 플러스 나의 수고, 둘이 합작해서 너의 인생 속에 나의 영광이 있게 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있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뭘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개입된 것만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이 성도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일을 좋은 결과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 구하지도 않고 지 노력으로 지 지혜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경우, 이 사람 간증하면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해준 게 없는데 뭘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를 정말 세밀하게 보고 알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도우셔서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감사헌금을 드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예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일에는 평소보다 상식적이지 않게 축복의 속도나 축복의 양이나 축복의 강도가 평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많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다는 건 뭐냐? 나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존재를 긍정으로 인정해 줬다. 이게 그분 앞에 나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게 이게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보다 훨씬 값진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뭡니까?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아주 이상한 그런 성도를 보게 하셔요. 아무도 그를 못 봐요. 근데 저만 보여요. 근데 어떤 성도냐? 이 성도는요,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모르죠. 처음 본 성도니까. 근데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초라한 모습을 가진 성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시골교회 전도사님인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보통 성도하고 느낌이 달라.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주님이 저 영혼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집회할 때마다 이런 성도가 꼭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건방 떨지 마. 네가 나를 통해서 능력 나온데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 성도 통해서 저를 자극하시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저를 교훈하는 거예요. 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 영혼이 나한테 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저를 존귀히 여긴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 대단하게 큰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심령 자체,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그가 아무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안 해도 상급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 여기서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영안여서 그분이 입는 세마포를 본 적이 있어요. 희기가 희고 빛나는 세마포 입은 그 성도를 봤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저도 저 성도만큼의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그런 영혼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게 세상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사람의 개념이.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존재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분은 내가 뭘 했느냐보다도 네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를 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갈등 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를 보니까 뭐 사역을 어디다 둬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사역이 저 성도처럼 저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불합격한 존재도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불합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사람, 그리고 신부로서 들림받을 준비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볼 때 그렇게 본다면 다 끝난 거예요, 얘기는. 그걸 위해서 살아 숨쉬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근데 그분들은 된 거예요. 그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이건 제가 간증도 했는데, 웬만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일 생길까봐 이제 말하기 겁나는데, 어떤 분에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 영혼은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데려갈 거다. 그걸 저한테 들려주셔서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도님, 주님이 조만간 성도님을 데려가신답니다. 딱 이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웃더라고요. 미소를 짓는데 나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분은 알고 있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 그리고 이분은 죽음을 이미 초월한 사람이구나. 주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이미 내적으로 다 돼 있는 분이구나.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열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너무 하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존재가.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시니까.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가 있었구나. 이런 성도를 주님이 이미 이런 성도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겸손해야지. 내가 저 성도만큼의 내가 저런 사람은 돼야지. 그때 자극을 받은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이 저를 그래서 저도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님이 저를 정확하게 저를 볼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걸로 착각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뭐 굉장히 주님의 통로자로 메신저로 이렇게 해서 저를 긍정적으로 높게 보신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도취돼 가지고 제가 이게 착각에 빠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잖아요. 근데 정작 저에 대해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럼 차라리 다른 영혼을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나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를. 근데 왜 나만큼은 어느 순간에서 침묵을 하시냐고. 뭐야, 이 사역으로 버림받은 자예요. 내가 뭐야 도대체 이게. 막 겁나는 거죠. 내가 왜 겁나냐면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를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적나라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나는 내 위에 고수되는 사역자분한테 이걸 질문하고 싶거든요. 왜 나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평가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불안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도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옆에 사이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디였어? 가끔가다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죠. 그럴 때 뜨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주님이 좀 더 저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마지막 세대 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영혼들을 만나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분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보증해 줄 만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것이 이제 제 바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면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축복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나를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2025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떤 성도를 수차례 만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이거를 잘 기억해둬서 여호와 이레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